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도 우리 욥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5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와 잘못을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사단의 어떤 사단 마귀의 역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징계라는 입장에서 해석하기에는 삶 속에 겪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요, 굉장히 파괴적이고 생명을 파괴하고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징계라고는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나 욥이 당하는 그 질병의 상황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성도가 겪는 고난과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 사단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성도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게 함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여러분 사단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모든 유혹이나 시험을 능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참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 내가 정말 의지했던 그런 존재들조차도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시험과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 성도의 삶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말씀은 4장에 이어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만 읽어보면 상당히 이 말씀 자체가 잠언이나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의 말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또 아주 동방의 지혜자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욥으로 하여금 너가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정도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언뜻 보기에는 엘리바스의 이 말이 욥을 위로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전제하고 욥에게 그 사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상당히 참 친한 친구고 어떻게 보면 욥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엘리바스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혜자의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욥을 괴롭히고 욥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 볼 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그 엘리바스와 같은 지혜자가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괴롭히고 더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늘 고난 속에서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바스와 같이 오히려 사단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도 인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정말 이 사단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그런 사단의 이 교묘한 책략을 잘 이기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소망을 회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꼭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은 보편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상황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요업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업에게 이 말을 할 때 요업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녀들이 죽고 질병을 겪고 있는 이 요업이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구나 하는 깊은 죄책감과 삶의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리는 욥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주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깊은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에 어떤 다른 사람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고난을 잘 이겨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그 고난의 이유가 이런 것이라고 말하기에는요, 너무나 복잡다단한 그런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그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극복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의 때에 주님을 바라는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질이나 조건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소망과 감사와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악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의 영과 육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